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지요. 우리가 실은 우리 교단, 우리 단체는 복음운동하는 단체입니다. 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전도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세계 복음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작된 단체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 전도, 이 또 전도 훈련, 여기에 실은 이제 방향이 맞춰져 있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어색해요. 원래는 명절 때마다 더 많은 이 훈련 받을 사람들이 훈련 가운데 들어가고 이랬는데, 코로나가 되어지다 보니까 진짜 명절 때 명절이에요. 보니까 훈련이 없어서. 원래 저는 항상 이 구정 때마다 항상 이때 보면은 이 합숙 훈련이 있고요. 청년 수련회가 이때 있어가지고 항상 갔었는데, 이제 보니까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청년 수련회도 구정 때 없어요, 보니까. 우리는 실은 이렇게 이 전도 운동 하는 단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눈, 우리의 관심 조금 다르지요. 뭐가 다르느냐?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 것인가? 지금 현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렇거든요. 사람들 얘기해보면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해봐도 그래요. 일단 전기 관련 얘기가 나오면 일단 강 장로님 목소리가 커집니다. 왜냐? 전문가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일단은 강 장로님 목소리에 이렇게 딱 누리지요. 왜냐? 모르니까요. 우리가 현장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 보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딱 어떻게 보면은 보일 뿐만 아니라 알게 되어지고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실은 조금씩 더 보이게 되어지지요. 그 가운데 실은 우리 자꾸 얘기하는 이 3단체, 이 부분이죠. 왜 이걸 얘기하느냐? 지금 3단체가 나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3단체가 잘하고 있냐, 그건 아닌데,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뒤처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3단체가 올바른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복음 전하는 단체도 아니지만은 잘하는 건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갱신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사실상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저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죠. 이 3단체가 세 가지 이 방향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3단체가 주장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걸 주장합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야, 우리 장로님 너무 멋있습니다. 아니면 야, 우리 권사님 너무 예쁘십니다. 그거 듣고서 싫을 사람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보고 야, 너 정말 멋있다, 너 예쁘다 이러는데 그거 듣고서 싫어하는 랩런트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사람이 어느 정도 빠져드느냐, 야, 당신은 꼭 하나님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가운데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헤롯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당신은 정말 신과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우쭐대다가 성경에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이 헤롯이 충에 먹어 죽으니라 나와 있잖아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저 같은 경우는 세상 문화를 조금 잘 모릅니다. 꼭 저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좀 아마 이렇게 훈련받다가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세상 노래를 듣고 그 뒤로부터는 세상 노래를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노래방에 가면은 부를 수 있는 곡이 2곡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노래방 가도 노래 부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알아야지 부를 거 아닙니까? 조금 들어봤다 싶으면 길거리에서 잠깐 들어봤던 한 소절 정도만 알지 전체를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노래방 가도 저는 이제 친구들 같이 가면은 친구들 노래 부르는 거 그냥 구경을 하지 제가 부르는 건 2곡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랬느냐? 이미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보니까 이 세상 노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찬양을 하지 세상 노래를 불러야 되겠냐 해서 이제 안 불렀는데, 다 저처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세상 노래도 부르세요. 상관없습니다. 복음 누리고 있는데 불러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알고서 불러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내용 나오는 이런 내용들 저 옛날에 보면은 이 존 레넌의 이런 노래들 한때 보면은 완전히 세계를 히트쳤던 이러한 가수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가사가. 저는 잘 들어보지 않았지만은 이 BTS 이 내용이 그겁니다. 야, 네가 최고다. 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내용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3단체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야,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소중해. 너 자신이 소중한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은혜되거든요. 아멘 나올 것 같고 이런데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오는 게 어떤 겁니까? 인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소수라도 그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자 지금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어. 너가 최고야. 이렇게 지금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뭐 음악, 영화, 뭐 이런 뮤지컬 이런 것들 책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이런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보면은 항상 끼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보는 사람 중에서는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냥 영상을 영상으로 보는 거지, 영화를 영화로 보는 거지.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자연스럽게 이게 후대들한테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히나 요즘은 그렇게 약간 무속, 무당 이런 것들 잘 나와요. 뭐 염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별로 거침없이 이게 막 들어갑니다. 심각하지요. 영적인 것을 나타내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잘못된 영적인 이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후대들한테 들어가니까 성경은 안 읽지요. 그런 것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파고듭니까?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무엇으로 만드느냐? 딱 네피림을 만들어버립니다. 창세기 6장이죠. 네피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귀신 사탄의 능력을 딱 받았는데 영웅들이 나오는 거예요. 허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렸다니까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았다니까요.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원래 뭐 기독교도 아니고요. 뭐 실은 불교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앙은. 원래 무속신앙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비는 거예요. 나무에 빌고요. 산에 가서 빌고요. 바다에 빌고요. 비는 겁니다. 왜냐? 비니까 응답이 돼요. 안 되면 안 빌 텐데 비니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유교 문화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실은. 왜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니까 좀 평안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을 걸고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집안, 특히나 이 제사 지내는 장손들, 시간, 대가 흘러갈수록 영적 문제 점점 더 심각하게 옵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실은 우리나라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야 뭐 지금 뭐 종교인 비율이라고 하면 무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지만은 어떤 종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기독교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좀 해외 나가는 이런 랩런트들 같은 경우, 해외로 이렇게 공부하러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어떻게 보면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심각합니다. 그런 데는 아예 교수가 얘기한다니까요. 너 정말 성공하고 싶냐? 마약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지금 완전히 이 사탄의 어떻게 보면은 이 함정에 빠져버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딱 앞서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웅들이 나오는 겁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귀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뭔가 나타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됩니다. 사탄이 잠깐 역사할 수 있지만은 전부 다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야지 제대로 성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 귀신의 영향받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저 주기철 목사님 보고서 뭐 이렇게 독립투사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은 간단한 겁니다. 일본 망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거였어요. 근데 일본 순사가 알아듣습니까?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민족투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독립훈장 이런 것을 주는 것이지, 주기철 목사님은 지금 뭐 우리나라 너희 민족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 너희는 나쁜 놈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셨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망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공문해가지고 순교당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이 네피림이 이 힘을 가지고 명상하면서 뭔가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접신운동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경영을 공부하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뭐 이미 죽은 지 한참 됐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머리가 아주 창의적이에요. 뭐 우리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스마트폰 이거를 사실상 뭐 사람들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 스티브 잡스가 딱 이만한 나무 토막을 딱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직원들한테 연구하는 연구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음악을 넣어라. 여기에다가 전화기를 넣어라.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비디오를 넣어라.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뭐 게임도 넣어라. 넣을 수 있는 거 여기 안에다가 다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이야 우리 여러분들 뭐 애플 이러지. 사실상 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애플은 그렇게 뭐 세계적인 기업은 아니었어요. 뛰어난 IT 기업이긴 했어도 사실상 뭐 세계를 이렇게 막 이 정복할 만한 이런 기업은 아니었는데 이 아이폰 나오고 나서부터 이 애플이 세계에서 최고 가는 기업이 되어서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거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췌장암에 먼저 걸렸다가 회복이 됐었지요. 근데 어떻게 회복을 했느냐?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직접 본인이 얘기했던 겁니다. 나는 이 한평되어지는 공간과 왜 초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촛불과 왜 물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물과 잔잔한 음악 이거면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래서 아주 여기에 심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한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아이폰 아닙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핸드폰 판매에 있어서는 삼성이 세계 1위다 그러는데 이익에 있어서는 애플을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흐름을 패러다임을 바꾼 거지요.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요즘 보면은 아이들 보세요. 스마트폰을 떨어져 놓고서 제대로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돌아다녀 보면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운전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 타는 게 저는 더 편한 사람인데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거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어느새 이렇게 빠졌는지 완전히 여기에 다 눈 꽂아놓고요. 귀 꽂아놓고요. 이러고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딱 이 힘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췌장암 재발돼가지고 죽어버렸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귀신의 역사를 받으면 대단한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망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전략이지요. 제2의 바벨탑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이죠. 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1 바벨탑 운동은 실패했지만 제2 바벨탑 운동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해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파고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장 다 놓친 겁니다. 저도 코로나 되어지니까 심지어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우리 단체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래요. 코로나 시대인데 무슨 전도가 되겠냐. 천만에요. 나가보시라니까요. 아직도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나가면은 전도하면은 욕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코로나 때문에 전도한다고 욕먹는 경우는 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작년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장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서 계속 1년 계속 현장 가지 않습니까? 매주 가고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욕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현장 갔더니 목사님이시냐고 자기는 여기 호매실에 어느 교회 다니는 이
권사라 그러면서 오히려 보면은 차를 더 주지, 맛있게 더 주지. 그 뭐 복음 전한다고 해서 왜 복음을 전하냐, 왜 전도를 하냐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 못 봤다니까요. 저는 가면은 유자차만 시키면은 유자차 주시고 쌍화차도 주시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하게. 우리는 저 3단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저 3단체가 장악한 현장을 다 살려야 됩니다. 3단체도 살려야 돼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저 대동강변에서 어떻게 보면은 순교하신 선교사님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책 나눠주다가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분의 그 피와 그분이 전달한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분에게 있어서 이 성경책을 전달받았던 사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는 데 앞섰던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되어졌고요. 이 성경책 보니까 종이질이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워가지고 집에다가 이 벽창호 바른 겁니다. 그 집이 원래 이 하숙간, 한마디에서 여인숙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가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어졌지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냈던 영국의 교회는 이미 문 닫았습니다. 왜냐? 성도가 없어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겨우겨우 교회를 수축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교회 수축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조금 한국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가지고 겨우 무너진 지붕 수리하고 이랬지요.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 뒤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못 듣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제대로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영국교회, 유럽교회, 미국교회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현장을 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이제는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무엇이냐? 이제 이 현장 살리는 플랫폼을 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플랫폼 단어가 좀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여러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쓰시는 유튜브,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것 통해서 사람들이 영상 올리고 그것 통해서 사람들이 영상 보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많이 보지요. 요즘 네이버에서 잘하는 플랫폼이 뭡니까? 웹툰이잖아요. 웹툰 작가 거기다가 웹툰 만화 올리고서 요즘 보니까 젊은이들 웹툰 엄청 많이 보더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잘 나가는 웹툰 작가들은 한 해에 몇십억 버는 게 예사라 그러더라고요. 왜냐? 네이버라는 이 플랫폼 때문에 그만큼 웹툰이 이제는 활성화가 되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다 종이 찍어가지고 만화책 팔았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네이버 웹툰 거기다가 이제 올리기만 하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결제해가지고 그걸로 만화 봅니다. 그런 시대인 거지. 우리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느냐? 반석 위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플랫폼이지요.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 가운데 흘러들어가도록, 우리의 후대들에게 흘러들어가도록, 정말 우리 평생에 한 번뿐인 이 언약의 여정, 이때에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겠다. 이 말씀의 플랫폼, 이걸 딱 만들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중심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오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으로 이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3편 20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누가 이루느냐? 천사가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어진다. 시편 103편 21절입니다. 정확한 이 말씀 붙잡았을 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을 때에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라고 했어요.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한마디에서 군대예요. 이 천군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이루신다니까요. 시편 103편 22절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 붙잡는 이 예배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들이여 너희여 라고 했어요. 천군 천사가 수종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말씀을 이루며 성취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잘 몰랐죠. 그저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이런 것만 실은 좋아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은 이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왜냐 자꾸 내 생각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을까 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런 말씀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 가니까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아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상 전도사는 되어졌는데 현장은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상 증거는 없고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데 이 메시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를 돌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있습니까? 전체를 돌아라. 아니 뭐가 어렵습니까? 실은 말씀 듣고서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실은 어려운 것이지 전체를 돌아라 조금만 생각하니까 뭐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전체를 돌아라. 어떻게 전체를 도냐?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중고등부. 그럼 중고등부 어떻게 하면 전체를 돌 것이냐? 뭐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에요. 뭐 시긴 한데 뭐 조금만 시니까.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확인을 해본 겁니다. 뭐 요즘 뭐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딱 쳐본 거예요. 이 조그만 시 안에 중고등학교가 몇 개 있느냐 딱 쳐보니까 19개 나오는 거 있죠. 오케이. 그럼 내가 19개를 다 도는 것이다. 어떻게 돕니까? 도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 교회에서 차 내줬지요. 뭐 차 타고 다니면서 기름 쓰면 기름값 주지요. 그럼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내가 일주일에 한 군데씩 돌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일주일에 한 군데씩 돌기에는 조금 시간이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에 2군데씩 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는 가까운 데부터 이 중학교, 고등학교 있으면은 찾아간 거예요. 언제 찾아가느냐? 학교 갈 때는 어차피 못 가니까 학교 안 가는 월요일, 화요일 이때 중에서 시간 날 때. 언제 가느냐? 보통 이제 아이들 만나고 누군가 만나려고 하면은 제일 좋은 시간이 학교 마치고 아닙니까? 방과후 시간. 그리고 한 번 더 가려고 하면 어느 시간이 좋습니까? 점심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2군데를 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돌기 시작한 겁니다. 생전 안 찾아가 보다가 찾아간 거예요. 우리 사무엘 여기 있는데 우리 사무엘이 보니까 수성고등학교가 됐다 그래요. 축하해요. 후배가 됐어요. 저는 이제 수성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몇 번 안 찾아가 봤는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기도하세요. 찾아가면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얼굴 보고 인사하고 이랬던 랩런트가 중학교 딱 찾아갔는데 연락 안 하고 갔지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전체를 돌라 했으니까 그냥 갔으니까 간 겁니다. 뭐 하겠습니까? 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있었던 거예요. 있는데 여기 다니는 우리 랩런트가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있다가 보니까 나오는 거 있죠. 야, 한 몇백 명 되어지는 애들 다 모르는 애들인데 아는 애 한 명 있으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구야 인사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저를 봤어요. 저도 이 친구를 봤거든요. 봤는데 제가 누구야 반갑다고 하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획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후문으로 가버리는 거 있죠. 이야,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무섭게 생겼습니까? 제가 만나면 잡아먹습니까? 다음 주일날 만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왜 그때 도망가냐? 그러니까 못 봤는데요 이러는 거 있죠. 알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군데 좀 넘는 중고등학교를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도 안 갔어요. 그냥 한두 번씩만 가본 겁니다. 한 10군데 좀 넘는 학교들을 가기 시작하는데 느낌이 딱 와요. 이 생각이 딱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참 그동안 내가 사기꾼 전도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한 번도 그동안 학교 찾아가 보지 않았고요. 막상 현장에서 얘들을 만나보니까 교회에서 만났을 때하고 완전 딴판인 거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앞에 서가지고 총나라 칼라라 막 이러고 있었지 사실상 얘네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제대로 모르고요. 기도도 못 해주고 있었던 거 있죠. 그래 놓고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얘네들이 무슨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때 느낀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주일날 꾸역꾸역 나오고 있는 얘네들이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 들리는 거 있죠. 막상 가가지고 제가 이제 어쨌든 현장을 갔으니까 전도가 뭐 하겠습니까? 전도해야지. 전도하라고 전도사인데.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애가 지나가길래 부른 거예요. 야, 이리로 잠깐 와봐라. 그랬더니 쳐다보는 거예요. 너 잠깐 일로 와봐. 했더니 그냥 막 가는 거 있죠. 제가 좀 까무잡잡하게 생겼지. 제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습니까? 그건 아닌데. 딱 들은 거야. 현장에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전도 이게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전화도 안 하지, 내가 전도도 안 했지. 근데 와가지고 앉아있는 얘네들이 얼마나 귀하냐. 한 명 전도해서 교회에 이렇게 인도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미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렘넌트들이 얼마나 참 귀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메시지가 나오는 거 있죠. 또 강단에서 뭐가 나오느냐.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세워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개 중고등학교를 다 다니지 않고 한 11개인가 12개인가 중고등학교 갔다가 멈췄어요. 더 다닐 필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 다녀봤자 애들이 나 피하는 것만 보지 내가 가가지고 걔네들하고 얘기를 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 왜 얘기를 섞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갈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이 맡고 있는 중고등부 그것도 원래 10명이었는데 2명은 안 나오고 8명 얘네들과 이제는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만나서 다른 것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만나서 말씀만 다시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물어보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조금 전도할 이런 마음 품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심어주고요. 그게 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학교 등교할 때 아이들 만나고요. 애들 학교 마치고서 학교 하교할 때 아이들 만나고요. 저녁에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고요.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는데 얘는 좀 뭘 알아듣는구나. 말씀을 알아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얘는
말씀을 알아듣는 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런 친구들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상 다락방도 아니죠. 다락방도 아닌 다락방을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복음 편지 말씀 나누고 같이 중고등부 예배 메시지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1년 지나니까 이 중고등부 8명밖에 안 됐던 이 중고등부가 예배 인원이 3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것도 조그만 컨테이너예요. 뭐 10평 남짓 안 되는 그런 컨테이너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한 30명 넘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생 애들 한 30명 앉아 있는 자리에 가보세요. 그것도 넓은 자리가 아니라 좁은 자리에 가보세요.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젊어가지고 열기가 많이 나는지, 발에 땀이 많이 나는지, 발꼬락내가 진동을 하는 거 있죠. 이 예배 시간 이제 아이들 주일 아침에 차량 운행해가지고 9시에 이제 예배 시작하려고 이제 딱 들어가 보면은, 특히나 비 오는 날은 더 심해요. 비 오는 날에는 이거 창문도 제대로 못 여니까 딱 들어가면은, 야, 도대체 어떻게 앉아 있는지 막 꼬락내가 제 코 속으로 막 쑥쑥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숨도 못 쉬겠는 거 있죠. 그런데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만 붙잡아도 돼요. 아니면은 한 구절만 확인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여기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찾아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천군을 보내어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우리 여러분들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전이죠. 이게 반석입니다. 여기에서 언약의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 중심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교회 중심으로 나아갈 때 언약의 여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주보 있잖아요. 광고만 제대로 보셔도 우리 여러분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광고에 모든 훈련 다 나옵니다. 아직도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보 광고만 잘 보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모든 훈련 다 싹 다 넣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특별한 전문 사역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들은 싹 다 넣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뭐 이거 여러분들이 뭐 안 보셨을 수도 있고 훈련을 안 받으셨어도 다 넣었어요. 왜냐? 결국은 우리 교회가 이 훈련 가운데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이 언약의 여정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만 방향 맞춰서 나아가도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모세가 행한 기적보다 더 큰 응답을 누린 그 현장이 바로 성막이지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셨는데 이 성막 중심으로 따라갈 때 40년 광야 생활을 누렸던 거예요. 원래 이 광야는 굶어 죽고 어떻게 보면 뜨거워서 더워서 추워서 죽는 데가 맞는데 40년을 하나도 어렵지 않게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마시면서 이 광야 40년을 지내는데 어떻게? 성막 중심으로지. 이것이 이제는 다윗 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으로 딱 세워진 겁니다. 다윗은 이 성전의 언약만 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주셨죠.
요한계시록에도 이 중요한 7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가 딱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서머나 교회지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이가 말씀하신다. 버가모 교회지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눈이 풀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신다. 사대교회입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죠.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을 가지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착각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을 가지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재앙을 받습니다.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를 따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보면은 그 가정, 그 후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 얘기하시면은 그냥 그런가 했는데, 실제 사역을 보니까, 사역하면서 현장을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편으로 멍청할 정도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는데 보니까 그분들은 전부 다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후대가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옳은 말 하면서 자꾸 교회에서 자꾸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상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듣는 편이거든요.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희한하죠. 그런 분들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그냥 추측만 해볼 뿐이지 알 수는 없는데 희한하죠.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다 어떻게 되어지는지 나타내시는데,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는 분들은 전부 다 그 가정이 점점 더 평안해지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교회가 바로 플랫폼이에요.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막 중심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이면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의 스케줄에 맞추고 교회의 방향에 맞추고 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부분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니,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딜을 하잖아요. 아니,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는데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안 망하게 하겠다. 45명이면 안 망하게 하겠다. 40명이면 안 망하게 하겠다. 30명이면 안 망하게 하겠다. 20명이면 안 망하게 하겠다. 제가 낯이 뜨거워요. 끝까지 그래도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혹시나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하겠다. 우리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교회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분만이라도 제대로 정말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딱 선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올바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교회의 통치자 되시며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반석이요 플랫폼입니까? 그리스도, 이 언약이 바로 반석이요 플랫폼이죠.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들, 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지요. 등잔대가 있지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지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여서 모이는 곳이다. 회막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집을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지요. 예배의 중심에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장막입니다. 이게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뭐든지 전부 다 복음, 그리스도 중심 되어야 돼요. 다른 게 우선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념, 사상 이런 게 주장되어지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저 예루살렘 가운데 이게 성전을 지었지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제3성전 헤롯 성전이지요. 지은 것 아닙니까? 이 제1, 2, 3 성전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중요한 언약 이거를 딱 놓쳐버린 겁니다. 사실상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플랫폼을 딱 놓쳐버린 거예요. 무엇을 놓쳤느냐? 성막을 만들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게 했느냐? 이방인의 뜰 만들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지요. 기도의 뜰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완전히 돈 바꾸고 이런 곳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뜰이죠. 여기를 만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37 놓쳐버리고요. 치유 놓쳐버리고요. 이 랩넌트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거 놓쳐버리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건물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왜 요즘도 보면은 뭐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교회였지요. 팔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 이슬람에. 왜 그렇습니까? 이거 놓쳐버리면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저 큰 건물일 뿐이지. 그냥 건물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건물. 이거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저 1, 2, 3 성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 선교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것이냐? 어떻게 우리의 후대들을 랩넌트 서밋으로 세울 것이냐? 여기 방향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건물이 되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회복해야 된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꼭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즘 나오는 부분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전달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기도 캠프입니다. 지금 보니까 금요일에 아예 이제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팀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캠프가 있어야 됩니다. 실은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어른들 중에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비전 새벽기도에 이쯤 되어지면 이제 알아서 비전 새벽기도에 되면 전부 다 막 모여가지고 이 시간이 정말 기도하는 축제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목청 높여가지고 비전 새벽기도에 꼭 나오세요. 사실상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지금 잘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캠프 돼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붙잡았다. 기도 속으로 붙잡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았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미래 캠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후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랩런트 아니고서는 미래 없습니다. 이 캠프죠. 무엇 해야 됩니까? 달란트 캠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무엇이냐 이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내 인생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며 정말로 그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나의 복음화가 무엇이냐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향하신 이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이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등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세우는 교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죠. 자, 무엇이냐?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어요. 플랫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올 수 있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의 빛을 볼 수 있고 병든 자도 다민족도 랩런트도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플랫폼, 이 풀을 켜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플랫폼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현장을 파서 그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는 바수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변에 복음 들을 자들은 없느냐? 멸망당하는 사람, 재난당하는 사람들은 없느냐? 우리가 가능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 때 얘기하고 있지만은 구역에서는 전도 대상자를 계속 두고서 기도 제목을 같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전도 대상자들 같이 올려가지고 기도를 같이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마음 담고 얼굴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정을 놓고서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은
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보내주든가 아니면 말든가 이래가지고는 사실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가 없는 거죠. 이 파수망 만들어야 된다.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안테나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안테나. 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세워서 풀을 밝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인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서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심지어 저 유럽교회처럼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 빛을 밝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복음의 빛을 옮겨가시지 않는 거예요.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 현장 가운데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로 서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이번 설 명절입니다. 이번 설 명절 때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딱 이것만 생각하시고 이것만 묵상하시고 이 그리스도만 말하세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 오히려 정말 이 세상이 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것이 많이 나올수록 그리스도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현장에 불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교회로 에베네셀 교회로 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복음 전하는 복음의 빛을 바라는 플랫폼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바라는 교회로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빛을 바라는 아버지 이 플랫폼으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성취하는 이러한 플랫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달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중심에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아버지 체험하는 아버지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아버지 현장을 아버지 치유하고 아버지 렘넌트를 살리는 아버지 이러한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에 아버지 정말로 플랫폼으로 파스망으로 등대로 아버지 안테나로 아버지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 세 가지 등대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이 우리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같이 주의 자녀들이 또 우리 모든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이 시대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바라며 이 복음의 빛으로 이 현장을 취하고 살리는 이 시대의 파수망, 이 시대의 플랫폼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만나는 모든 가족, 친지들, 우리의 모든 후대들 살리는 추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